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시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주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많은 일 가운데 좀 의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빼짝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떠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 때나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매를 보기 원한다고, 내가 열매를 먹기 원한다고 아무 때나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하고 똑같아요. 어린이들이 나무 앞에 가가지고 사과나무 보고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과 열릴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사과 따먹는 거지. 우리가 이 열매는 어떠냐면 열매 맺는 시기가 있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서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계획한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둘러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정한 것, 주님이 그 약정한 그것에 내가 시간을 맞추고 그때까지 어떠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때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탁월합니다. 비교 불가해요. 궁계 일학처럼 뛰어납니다. 근데 무엇이 뛰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선생님,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뭘로 여기냐? 수단, 도구화 시켰어요. 차별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서비스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야 돼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이렇게 했냐면 썼다가 버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사업장을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귀히 여겼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떠죠? 섬겼어요. 이게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그런 서기관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요, 전문가들이 들으면 귀가 달콤한 노래가 있고 가슴이 울리는 노래가 있대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 가슴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그냥 이 귀와 머리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터치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말씀이 차원이 다르네. 사람들이 야, 저 말씀 권위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모르니까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 이렇게 오는 동안에 가나 혼인잔치집도 있었고, 왕의 신하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연못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죠.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예. 그럼 이런 능력 있는 표적을 행한 사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씀의 그 권세,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들 비교 불가해요. 그러면 참 희한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것 중에 뭐냐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돼요. 이것도 기적 아닌가요? 믿는 사람도 있긴 한데 잘 안 믿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같은 것을 행하면 그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행한 걸 보고 믿으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우리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면, 어떤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야, 저거 귀신의 왕, 그게 뭐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성령 모독죄를 해요. 우리 바로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근데 그 술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하겠는데 처음에 한두 가지만 하다가 나중에는 못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능력을 보고도 어때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안 믿어요. 올해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장례식은 고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유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유족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장례식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라는 사람 다 아시죠?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서 했는데 진짜 그 뜻한 바 목적을 이뤘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세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죠?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몰라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여기 왔는데, 거기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요. 야, 우리 자기 가족들이 여기 오면 안 되지, 여기 오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서 여기 왔는데 우리 가족들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고 안 올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기적 같은, 일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죠? 아무리 죽은 자 살아나 안 맞는다.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도, 전도를 듣고도 안 믿으면 안 믿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어떠냐면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행해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에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했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불신자, 불신자인지 실제로 불신자가 아닐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의 불신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가족들까지 안 믿었어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어때요? 믿지 않았죠? 가족까지 안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4명이 나와요.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형제들이 있어요. 이제 또 여자 동생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자들은 잘 안 나와요. 남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형제가 4명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들도 안 믿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게 당연하지,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모님 통해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해가 돼요. 거짓말 같아요. 어쨌든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표적도 봤는데 이 형제들까지 안 믿어요. 심지어는 어떠냐? 예수님은 은근히 조롱해요. 초막절이 됐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큰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조그만한 데만 있지 말고 초막절이 되니까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그 권위 있는 말씀, 그런 표적들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어떠냐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여기 숨어있지 마라. 이 말은 어떠냐?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고요, 은근히 조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능력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잘 안 믿는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했는데도 어떠냐? 안 믿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가? 나 같은 사람도 설교에서 어떤 데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속상하거든요. 믿음이 안 자라면 속상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랬는데, 내 설교는 그럴 수도 있지, 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예수님의 따랐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분도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 있고 헌신 있고 영성 있는 분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영성이 있고 그렇게 탁월하게 했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요. 미워하고 대적할 사람은 대적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섬기면서 나를 다 좋아하고 나를 다 이렇게 도와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반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막 집중하면 내가 상처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다 어떻게 다 좋아하게,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팔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싫어하는 사람,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고 거기에 하면요 진짜 할 걸 못할 때가 많아요.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여기 우리 귀한 사람들, 여러분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예수님처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내 힘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따라 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녀될 만한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괴수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은혜로 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데 주님 앞에 왔어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도 그래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때가 안 돼서. 저 따라 삽니다. 때가 안 돼서 왔는데 아직 때가 와서 믿음이 확 안 자랐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 귀한 성님들 믿음의 때, 역사의 때,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죽이려 했을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믿지 않고 조롱한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지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6절 8절에도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들 가운데 내 때가 아니다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떠냐면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안 돼서 미루는 거거든요. 때예요 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 응답에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도 어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 교회 부흥도 어떠죠? 다 부흥되기 원하죠. 그런데 어떠냐? 부흥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때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크로노스예요. 인간의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인간은 모르는 시간, 주님이 정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는 이 카이로노스나 크로노스는 다르게 어떤 일정한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1시에서 3시다 그러면 2시간. 이거 호라라고 그래요. 호라라고. 우리가 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딱 알려준 때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벼 같은 것은 언제 벼를 심어서 언제 거두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죠.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떠냐? 다 알아요 사람들이. 봄에는 씨를 뿌리고 농사 짓다가 그 다음에 어떠냐? 가을이 되면 추수한다. 그래서 추수 때 잘못하면 어떠냐? 내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 준비하면. 우리 사과와 배는 보통 몇 월 달에 거두죠? 9월이나 10월 정도 아마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냐? 그때를 아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과수원지기 하시는 분들이 막 5월 달에 배 따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해놓고 기다려요. 9월 달에 따니까 9월 달에 느긋하게 기다려요.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5월 달에 열매 없다가도 어떠냐? 낭망하지 않아요. 때를 아니까. 우리 동물들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병아리는 보통 21일. 토끼 같은 것은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한 달 정도.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한 60일이 좀 넘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좀 비슷해요. 한 10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딱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딱 기다리면 돼요. 조바심이 없어요. 이건 정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느냐? 정한 시기가 없는 때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은 힘들어요. 우리의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죠.
그럼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 안 했어요. 구약에도 메시아가 온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시간을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히 열매를 모르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재림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서 또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요.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하나님 그렇게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하지 않은 때에 대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당시에 가장 큰 사명이 뭐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녀가 낳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녀 낳으면 원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가문의 모든 영광이 자녀의 손에 달렸어요. 대가 끊기면요, 그 집안 저주받은 거예요. 가문이 이어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그때 부름받았을 나이가 우리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야, 내가 몇 세에도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준다고만 했어요. 준다고만.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상대적이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긴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은 이분들에게 10년은 긴 시간이에요. 근데 긴 시간인데 짧게 그냥 금방 지나갔어요. 이제 몇 세냐? 85세와 75세예요. 이제는 뭐냐? 죽을 것을 준비할 나이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어떠냐?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 아들에 대한 더 절박함이 더 강한 거예요. 나이는 10살 더 먹었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 자녀에 대한 소망의 절박함은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조급함도 더 커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야, 좀만 더 참아. 내가 몇 년 뒤면 내가 아들 줄게. 시간을 알려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떨어져요.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죠?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죠. 그게 뭐냐?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후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도요, 효능이 있어요. 잘 돼요. 그들이 기대한 대로, 소원한 대로 자식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것은요,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이 이스마엘이 분쟁의, 갈등의 불씨가 돼요. 임신하면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합니다. 태어나니까 어떠냐? 서로 싸워요. 아들끼리 싸우고, 그 아들 싸움이 어떠냐? 엄마 싸움이 되고, 그리고 가정 돌아가 되고, 나중에는 지금은 어떠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역 사람들끼리 원수 아닌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조급해서 선택한 방법이 더 큰 문제를 거둡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으로 거둔 방법들은요, 결과들은요, 영적으로 반드시 낭패를 봐요. 더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녀들.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잠자면서 준비도 않고 기다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하죠?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깨어있다는 게 뭐죠? 기도하면서 믿음에 깨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도록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언제 응답하겠습니까? 언제 역사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언제 우리 자녀 결혼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이 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어떠냐?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그런 것에서 기다리는 것,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님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못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월요일에 하는 프로 가운데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제가 안 빼놓고 잘 보는 프로입니다. 강영욱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멋있어요 진짜.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진짜 멋있어요. 보면 볼수록. 근데 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을 딱 주놓고 기다려 이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걔는 문제견 아니에요. 좋은 개예요. 근데 기다려라 했는데 막 기다릴 줄 먹잖아요. 문제견이에요. 문제견. 걔가 그 주인이 안 주겠습니까? 주죠. 굶며 죽이겠습니까? 굶어 안 죽여요. 훈련이에요. 보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 얼만큼 따르느냐, 얼만큼 순종하냐, 그거 보려고 기다려 하는데 개를 보면 기다리는 개가 있고 못 기다리고 막 먹는 게 문제 일으켜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 멀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 나가면 불안 증세 때문에 막 하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에 막 방에 있는 걸 다 물어뜯어요. 막 가구고 뭐고 전선까지도. 자칫 잘못하면 불까지 나왔어요. 왜요? 못 기다려요. 주인이 오실 것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훈련하는 거.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떠냐? 주인이 나갔어도 1시간 뒤에든 2시간 뒤에도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수견들이 있어요. 경찰견, 마약견, 안내견들. 기다릴지 못하는 개는요 특수견 못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개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다 뜯어버려요. 문제 일으켜요. 주인을 무는 개도 어떤 개가 한 줄 아십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개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뭐죠?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그 사람이 어떠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잘 기다리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시간이 안 맞아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나에게 맞는 시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주님 마음이 좀 안타까웠겠죠. 저희들이 신대원 가면 신학생들, 후보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많은 경우는 적게는 1, 2대, 많게는 4, 5대 가정에서 오고, 또 좋은 경우는 어떠냐? 양가의 전부 다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러워요 그때는. 그런데 또 어느 한편 보면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아니고 혼자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당신은 신학교 오기 전에 가족들 구원시키고 전도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신학교 오려고 하는 그 신학생이
그러면 부모님 전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어떠냐? 신학하기 전에 전도하고 오세요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교수님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알겠지만은 그 말 자체는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음이 유대로 흘러갔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유대 갔어요. 유대가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다 전도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전도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냐고, 무슨 목사를 하냐고, 무슨 선교사를 하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있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안 믿었으니까 사역 그만 안 했습니까? 사역하잖아요. 마귀장난을 놀아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영원히 안 믿었을까요? 때가 되니까 믿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죠? 사도행전 1장 2장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건이죠. 여기에 누가 모였어요? 모인 사람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아우들도 있었다 그랬죠. 이때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예요?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탐으로. 야고보서 쓴 사람 있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탐으로처럼 굳은 살에 베길 만큼 주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예수님 때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니까 어떠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믿고 성령 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믿으면서 섬기면서 가장 마음 한켠에 이렇게 눌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떠냐? 믿는데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지 않나? 우리 성님들 마귀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 일이 아니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건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고 섬기고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훌륭한 믿음 일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도 가족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때가 있어요. 때가. 말씀 마칩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 이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가족 구원에 대한 때도 있지만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듣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기도하면 응답받아, 섬기면 뿌린 대로 거두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섬겼는데 뿌린 거에 대한 그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어떠냐? 막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포기하고 왜 좌절하죠? 자기 시간이에요. 우리 성님들 모든 것은 누구 시간에 된다고요? 하나님 시간에. 자기 시간에 안 맞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에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은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기로 약속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우리를 유면하는 분이 아니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루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